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은혜 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말씀을 정하는 종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위해 엎드리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제치고 또 말씀의 증거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사로잡힘으로 항상 주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내 영혼을 억누르고 때때로 설교단상에서도 자격 없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여,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쓸 수 있는 종이 되게 환경과 여건을 추선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무였던 사도들처럼 믿음의 반열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허물진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말씀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도의 본향인 하늘입니다. 성도의 본향인 하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원래 사람들 깊은 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고향 하면은 내가 태어났던, 내가 자랐던 땅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내 고향입니다. 없었으면 내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제사를 지냅니다. 크게 하늘에 드리는 제사, 천제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는 조상 제사가 있습니다. 천지신명 이렇게 할 때 모든 우주와 축복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분이 누구이신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현상에는
그 배경과 주인이 있음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을 무신론적인 인생이라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을 무신론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무신론적 신앙인. 신앙인은 신앙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에 대하는 태도와 생활 속에 살아가는 태도가 불신자나 뭐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가지고 보이지만 세상 사는 거 보면 불신자나 뭐 신자나 뭐 이런 것은 무신론적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냥 무신론은 불신자가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욕심과 욕망과 욕구와 혈기를 다 내면서 산다면은 그건 불신자와 같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보자고 말입니다. 자, 이 불신앙이란 것은 타락을 통해서 세상의 영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의심을 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듭니다.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을 놓고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데 마귀의 역사도 그래요. 조금 알겠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거 알지 못한다.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임의로 불며 사람이 알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도 영의 역사라 바람과 같아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분위기, 감정, 생각,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분위기, 그 환경에 보고 들음으로써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은 사망이라는 사탄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강합니다. 사망의 속성. 좋은 거 10개가 있고 나쁜 거 하나가 있으면 좋은 거 10개보다 나쁜 거 하나를 크게 봐버려요. 그 하나를 들어가지고 나쁜 전부 다 그죠? 싸잡아 좋은 것까지 싸잡아 매물을 처분을 해요. 오늘날 조루 인플루엔자나 뭐 구제역 있죠. 그런 것처럼 아직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매물 처분해 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불신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 한다고? 예.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타락한 본능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되죠. 이 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신의 관계 그리고 인격 관계 그리고 자연의 순리 관계를 거역하게 되면 이 불신입니다. 성령은 끝없이 말씀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계속 거역하고 탐심, 탐욕, 이기적인 것, 자기 주장, 고집 이런 데에 빠져 있으면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도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식이 한둘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집은 자식이 10명이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감당해, 엄마 혼자서. 하도 말 안 듣는 자식 내버려 둬버려.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전쟁을 치러요. 삐끼갖고 안 먹는 애가 있고 밥도 안 먹고 좋아하는 애가 있고 도시락을 챙기려고 하면 그 도시락이 한 개, 두 개예요. 그 현장을 안 살아보고는 절대 비평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1년, 2년 해가지고 맞출 일이 아니잖아. 자식 키우려고 하면. 그죠? 이 자식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좀 편해지겠다. 그 다음 자식 또 있고, 그 다음 자식 또 있고 그러는데. 어느 시대든지 자신의 한계적인 생명을 영생하는 신인 양 착각하면서 세상의 영에 쏘가 살아온 불신의 사상, 이 무신론 사상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한 줄 생각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말 자체를 대단히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 시편 10편 네 번째 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편 기자가 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토설하고 있는지. 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반적해 하는 이 사상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장년들, 노인층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뭐라고 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인에게는 모두도 그들이 원하는 바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것이 우주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도덕률이나 그렇죠? 공동의 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리가 절대 가치나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촌 거리에서 동성연애 축제를 했죠. 올 6월 달에는 시청 앞에 더 큰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할 겁니다. 볼기짝을 내놓고 몸뚱아리를 벌거벗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무락했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민주주의 나라에 이런 걸 하지 못하느냐고. 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고. 그들은 지금 인간 존재의 기본 윤리와 질서마저 깨뜨리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만행을 그들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죠. 예. 자기들이 누리는 자유와 견해가 진리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시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축제하라고 돈까지 지원해줘.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어때요? 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말 망할 나라로 만들고 있죠. 그들이 가진 진리가 그렇죠?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천지가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바꿔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1.1핵도 바꿔질 수 없다고 주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은 그렇죠? 자기 영혼도 생명록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들요 참으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예. 절대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점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욕보이게 만드는 이 악한 행위를 이들을 짐승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종교적 행위, 정치적 행위, 경제적 행위를 한마디로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짐승 숫자지요. 예. 이런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불신앙은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 속에 가장 큰 악마적인 고집, 악마적 고집이에요. 예, 사탄화된 인격. 그러면서도 일반 대중들 앞에는 자기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인 양 강명한 천사처럼 대중들의 마음을 휘잡습니다. 오늘날 대중들은요, 소녀시대처럼 K-팝처럼 아니면은 야구나 축구에 히트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눈을 해놓고 하는 사람을 표를 찍어줘요. 눈을 해놓고 하는 사람. 눈과 귀를 달콤하게 하는 자들을 표를 찍어줘요. 그래 그들이 직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마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예. 겉으로는 천사 같는데 소욕은 뭐예요? 완전히 마귀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떠오르는 무신론 중에 지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뭐 철학적 무신론도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무식한 짓이다. 예.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쳐도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학교 것을 믿어요. 시험 쳐도 그걸 쳐야 맞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선생님이 뭐냐면, 어찌 그렇게 무식하고 그 미신적인 것을 믿느냐고. 그러면 내가 배우는 것이 무식한 거고 미신적이고 미개적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려요. 신앙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창조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저 엉터리 진화론 사상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어요. 이들이 과학을 신의 자리에 놓고 절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성도의 본향인 하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지 않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힘이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 내 왕이 바뀐 거예요. 불신의 왕 사단이 나를 지배했던 것에서 이제 구원의 왕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주가 바뀌어진 거예요.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러운 소욕 속에 탐욕 속에 잡혀 있던 것이, 이 소욕이 비워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혀서 생명을,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래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이 자격, 그런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여건이 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당신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 하는 비자를 발급해 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천국 비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미국에서도 등록이 돼요. 그래서 미국 가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비자 발급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예,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향, 여러분과 나의 본향,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 실컷 잠자다가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요? 아니요. 여행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여행만 가려고 해도요. 며칠 전부터 그죠? 여행 갈 거 막 다 준비해요. 등산만 가려고 해도 그죠? 예. 뭐 등산화, 양발, 지팡이, 뭐 어떤 사람은 오이, 뭐 이런 거 막 준비해 가지고 막 가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인데, 그죠? 밥 먹고 하프 먹고 배꼽 긁어 삭다가 가요? 영원히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불신의 영, 불신의 영이 세상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고. 이 몸이 귀신의 집이에요, 사실은. 귀신의 집. 여러분 다 건드려 보면 귀신이 나와요. 건드려 볼까요? 성질 팍 나면 그 귀신이지, 그럼. 여기 팍 나면 그 귀신 짓이지. 그런 소욕을 갖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 주님의 하나님 앞에 대속은 단번에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기 처리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요? 양치질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요? 예. 그런데 희한해요. 돼지가 세수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소가 세수하는 걸 못 봤어요. 사람은 해야 돼요. 짐승보다 사람은 훨씬 많이 씻어야 돼요. 몸에서 분비하는 것 자체도 짐승보다 더럽고 독하다고 해요. 사람이에요. 좋은 걸 먹는데도.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구원을 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하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고, 할렐루야, 제사함받은 내 영혼 속에 하늘의 요소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자라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 그래서 날마다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자녀가 되느냐? 예, 곰 새끼로 태어나면 자라면 곰이 돼요. 그죠? 수박씨를 심으면 자라면 수박이 돼요.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이 생명을 가져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요? 예수님. 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속에 사단을 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진 천국의 생명이나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구원 얻은 우리의 생명이나 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되느냐, 얼마나 축복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말씀과, 그렇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만물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죠? 이 현상과 조직 속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예. 환경적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혼과 몸도 하늘에 살 수 있는 환경에 맞는 몸을 입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 헬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물속에 살려고 하면 물고기 몸을 입어야 돼요. 맞죠? 물속에 살려고 하면 물고기 몸을 입어야 자유스러워. 공중에 살려고 하면 새 몸을 입어야 날아다니고 자유스러워. 하늘나라 살려고 하면, 그죠? 하늘나라에 부합한 몸을 입어.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가?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돈벌이하고 인간관계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귀가 됩니다. 열심히 도 닦았던 석가도 천사 못 됐잖아요. 왜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고 걱정하며 살게 합니까? 일들을 팍팍 잘 풀어주든 안 하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단장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장해 갈 때 하늘 원리가 아닌 구조와 부닥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생명으로 단장되면 그걸 이깁니다. 내가 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는 제사장,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해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죄도 물들지 않고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해? 그리스도와 동행 안 한 것이 그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한 것만은 이기고 응답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죄와 자아와 이 땅의 모든 소욕과 가치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가치를 이긴 것만이 다시 사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의 가치를 이긴 것만이 다시 멸망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런데 이런 걸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술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금으로서 내가 막 고집이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고 멸치가 확 일어나죠. 그거요. 조금 그걸 드러나게 해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하죠.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면 성화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회개 안 하면 성화 안 돼요. 회개는 나의 드러남이 처리를 받는 거예요. 나의 드러남이 처리받을 때 그만큼 사탄도 죄도 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요소가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이 뭡니까? 회개의 결과가 겸손이거든요. 세상은 가짜 겸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의 자리에 계셔요. 마귀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은 세상이고 믿음은 영안이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땅에 많은 유혹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이 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와도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빠져서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당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달콤하니까 지옥의 덫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교회는 다니지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손을 잡아야 해요. 천사 사역해야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말 가지고는 안 돼. 말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천사가 롯과 롯의 아내 손을 잡아갖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 롯의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끌어냈어. 마지막 시대는요, 그 끌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에 같이 멸망됩니다. 마지막 시대. 뺨을 맞든지 욕을 하든지 영혼 끌어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 알아서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그거 힘써야 됩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종말이 되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악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진짜 믿느냐? 그럼 말 달라져야 돼요. 네 믿음이 네 삶 속에 있느냐? 그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간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씨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행위로 열매를 맺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마음에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행위가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되어야 돼요. 예. 이게 자신과 자녀에게 응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탄화 되어 가느냐 그리스도화 되어 가느냐가 심판에 굉장한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성도라면 주여 주여 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소서. 예, 주여 삼자 기도합시다. 주여